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예수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지까지 예수님만 믿고 쫓아왔는데 우리에게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아, 이거는 망하자는 소리잖아요. 시작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싸우려고 드시면 되나요? 아, 그들과 좀 잘해볼 생각을 하셔야죠. 어이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겠다니요.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아, 예수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소개해 주려고 해도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천해 주고 싶어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핸드폰 대부분 앱들과 또 홈페이지는요, 성도님들께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였다가 그 물건들을 성도님들에게 광고로 띄워줍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즐겨 보실 텐데요. 이제 성도님들이 즐겨 보시는 유튜브에서도요, 성도님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무엇인지를 골라서 주려고 해요. 그 영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혹은 그 영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영상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정말로 물건과 관련해서도요, 이 물건이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꼭 구매해야 하는 그런 물건이라면요, 정말로 필요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기보다는 그저 성도님들이 클릭해서 구매할 만한 그런 물건이라면 유튜브나 홈페이지는요, 주저없이 성도님들에게 그런 물건과 영상들을 추천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그런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영상 몇 개만 시청하고 나면은요, 유튜브는 그와 관련된 영상들을 성도님들에게 쉽게 추천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 각자의 필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해 주려는 세상입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맞춤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맞춤 서비스. 우리 각자만의 맞춤 서비스를 점점 경험하게 될 세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 참, 이게 말이 너무나도 근사해요.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맞춤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이고요. 그리고 그 맞춤 서비스의 일부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요.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머리를요, 지배하게 될 세상을 걱정하신다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그런 세상을 멀리 안 바라보셔도 돼요. 이미 그 세상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가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이미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미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요, 될 법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머리에 칩 받고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멀리 안 보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앞에 와 있습니다. 유튜브로요. 이런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 부인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 칩을 박아서 그 칩이 머리에다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점점 더 우리 세상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와 욕구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세상은요, 앞으로의 세상은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이게 핵심이에요. 손쉽게. 결코 우리들에게 막 명령을 하면서 우리들의 뇌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들을요, 너무나도 손쉽게 채워주면서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멀리 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눈치를 못 챌 뿐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습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자, 그 도전은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자 근원은 이거입니다. 자기 부인. 이러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요, 자기 부인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욕구를 거절하는 힘, 스스로의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요, 점점 더 가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하는 가장 큰 신앙적 도전이 바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숙제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숙제. 저희가 지난주에요,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는 마지막 관문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죠. 염려, 유혹, 욕심이 성도님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만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이 마지막 관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결코 우리 자신들이 믿음 없는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모습을 가지고서도요, 우리 자신을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염려, 유혹, 욕심. 염려, 유혹, 욕심. 염려, 유혹, 욕심.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6장의 헤롯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묵상해온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헤롯이요. 마가복음에서 헤롯은요, 세례자 요한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보여져요. 헤롯은요, 평소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들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말씀을 들으려는 모습은요, 마치 씨 뿌리는 자에서 씨가 심겨지는 모습과도 같아 보여요. 자, 하지만 헤롯의 딸 헤로디아가 생일날 헤롯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을 때요, 생일날 벌어진 일입니다. 네, 딸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춤을 춰서 그 딸의 생일날 아빠가 네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말하여라. 내가 세상의 반이락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요, 딸 헤로디아가 자기 엄마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묻고요, 엄마는 이리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세례자 요한의 목을 주세요라고요. 세례자 요한의 목을요. 생일날 헤롯에게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을 때 헤롯은요, 요한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앉아있는 자들의 눈치를 봐요. 세상의 염려. 그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결국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세상의 염려가 결국 그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서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서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요. 우리는요, 이 현세의 땅, 현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저 나라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고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라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였다. 나사렛 지역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서서 막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셔요. 이러한 예수님 자신을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의견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다르게 여기는지를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누구는 세례자 요한과도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요. 또 누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혹은 정말로 세례자 요한으로 여기거나 혹은 엘리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는요,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또 다른 선지자들 중 한 명으로 여깁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유대 사회에서는 세례자 요한은 당대 가장 큰 선지자로 여겨졌던 사람이고요. 엘리야, 유대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선지자죠. 가장 큰 선지자. 그 선지자가 다시 살아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견을 모두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요, 본디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에서 옵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 다시 찾아오는 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찾아와서요. 혹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찾아와서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만국에 회복시킬 존재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구약에서는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메시아요. 대답은 베드로가 대표로 했는데요. 베드로가 대표로 했는데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어렴풋이 다들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답을 베드로에게 듣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셔요. 자, 다음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자, 여기서 잠깐 메시아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메시아.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떠올리고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오늘날에 너무나도 쉽게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여기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는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시대 때 메시아, 이 시대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영적인 구원자가 아닌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자,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일체 치하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독립무사, 독립운동가, 임시정부를 이끌고 우리를 이제 독립으로 이끌 정치적인 리더. 당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정치적인 리더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모두 숨 죽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였을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 전쟁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요, 제자들에게만 공유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공유해 주실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무엇인지, 자, 같이 또 함께 읽어볼게요. 3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이제부터요,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이스라엘 해방 전쟁 계획을, 이스라엘 독립운동 계획을 듣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라는 표현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 인자예요.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자,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 예수님만의 표현입니다. 인자. 그래서 이 내가 큰 어려움과 교초를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또 궁금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을지. 아마도 그러한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표현을 예수님 자신으로 지시하셔서 나타내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내용으로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로서요. 그 인물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이다. 자, 당시에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의 주류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층이자 종교의 주류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들로부터 거절받는 것은요, 혈족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배척받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거절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인자가 죽은 뒤에 죽임을 당하고 죽고 3일 뒤에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서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돼야 할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는 이제 개국 공신들, 네, 개국 공신이네요. 개국 공신이 돼가지고 한 자리씩 다들 차지해야 될 텐데 누구는 뭐 국무총리, 누구는 이제 뭐 국회의원 또 한 자리 차지하고 누구는 아무튼 여러 여러 장관들 자리들을 차지해야 할 텐데요.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거절당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독립운동 계획의 핵심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하는 거야. 저희들한텐 이게 그다지 감흥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결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에게 독립국가의 영광을 안겨다 줄 메시아.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무릎 꿇리고 세상 위에 다시 군림하게 해줄 메시아. 세상 위에 다시 군림할 수 있게 해주는 메시아예요. 군림할 수 있게 해주는 메시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존재. 남 위에서 군림하면서요.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줄 존재.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사람이요. 말 그대로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척받을 계획, 버림받을 계획, 채찍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릴 계획. 제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입장.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야,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나라 독립하고 각자 이제 우리는 개국 공신으로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우리 망한 것 같다.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요. 그 입장이 어떠하였을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3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요, 드러내놓고 하신다라고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유가 아닌 거예요. 노골적이고도 구체적인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예수님이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나씩 설명하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짚어보진 못했는데요. 31절에 보면은요,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냥 간단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잡고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예수님이 하나씩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 과정들을요. 지금 저희 본문에서는 굉장히 짧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예수님의 설명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길었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러한 독립운동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이전에는 이 32절에 등장하는 붙잡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마치 예수님을 멱살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는다라는 그런 표현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할 때도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프로스 람바노라는 표현인데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비슷한 맥락들이 나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서 더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할 때 이 데리고 가다를 이 단어로 붙잡는다라는 여기에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목해 주실 단어는요. 저기 보면은 항의하다라는 단어예요. 항의하다. 이제 그리스어로는 티아모네요. 에피티아모네요. 에피티아모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좋게 말해서 항의하다입니다. 좋게 말해서 이게 실은 꾸짖다예요. 꾸짖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하고 말아요. 이게 과연 이게 과연 베드로 혼자만의 입장이었을까요?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내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요.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한번 돌아서 쳐다봅니다. 제자들을 돌아서 한번 쳐다봐요. 자, 다음 33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아마도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꾸짖으신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면 꾸짖는다라는 단어 보이시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피티아모. 베드로가 항의하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전매 특허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만.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앞에 보셨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다. 자, 앞서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것을 이 꾸짖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제넘는 행동을 하신 건지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보통은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꾸짖다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앞서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다라고 할 때도 보통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베드로만의 입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사탄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탄아라는 표현은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휘어감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 꾸짖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아무도 안 계신 곳을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 쉐탄아 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요. 자, 지금 왜 예수님에게 쉐탄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내심 예수님을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우시려는 분으로
여기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혹은 베드로처럼요. 예수님보다 내 삶에서 앞서서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훈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 내 삶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는 일단 성공이 우선입니다. 잘 사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 일단은 잘 살아야, 일단은 성공해야, 일단은 돈을 잘 벌어야 교회도 좀 여유 있게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좀 잘 내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믿는 대로 부자 되고, 믿는 대로 무조건 건강해지고, 믿는 대로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를 앞세워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뒷전에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혹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분이, 메시아시라는 분이 지금 시작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싸우려고 드시면 되나요? 그들과 좀 잘해볼 생각을 하셔야죠. 그들을 설득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이끌어 주셔야죠. 어이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겠다니요.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예수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지껏 예수님만 믿고 쫓아왔는데 우리에게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이거는 망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자, 여기서 물러나라는 말은요, 내 뒤로 와라입니다. 내 뒤로 와라. 나보다 앞서지도 말고,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내 뒤로 와라. 나를 따라라. 나를 이끌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내 뒤로 와라. 네가 지금 나를 이끄는 것,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사탄아, 사탄 짓 하지 말고, 베드로야, 지금 사탄 짓 하지 말고 내 뒤로 와. 사탄 짓 하지 말고 내 뒤로 와. 우리 모두는요, 성경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만약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성공과 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욕망과 염려와 유혹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예수님, 나의 욕심, 나의 염려, 나에게 뺏어오는, 나에게 뻗어오는 유혹들을 거절하고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는요, 잠시 뒤로 미루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에 대한 구함의 기도가 필요하다면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실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이 간구해야 하는지를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염려와 유혹, 욕심을 거절하고요, 거부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네, 저희 같이 함께 찬송 한 곡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가 대표로 대표 기도 및 헌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을 같이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